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구약성경 965페이지입니다. 8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아가스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인지 이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남자가 하는 얘기인지 여자가 하는 얘기인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그냥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잘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계속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게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성경의 분류는 사랑에 대한 지혜를 이제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에게 사랑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역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어떤 사건의 이런 전개 과정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앞뒤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아가스도 이렇게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릴 때 만나서 그러니까 좀 서툰 사랑을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랑에서 뭐 이렇게 연애하는 우리 그 젊은 뭐 우리도 젊을 때 그랬지만 젊은 친구들이 뭐 그래도 또 깨어졌다가 뭐 그래 또 지내다가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성숙돼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쉽겠지요. 우리는 또 자꾸 그렇게 어떤 성경이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뒤에 와서 결혼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같이 막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 아가스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혹은 뭐 이제 솔로몬의 아가 하는 그 솔로몬이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아가스의 그 남성은 뭐 아내가 뭐 무슨 뭐 왕비가 뭐 600입니까? 뭐 그죠? 뭐 첩이 800이고 막 수많은 궁녀 이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뭐 그런 사랑을 담는다고 막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표현들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 절마다 아니면은 그 이런 문단마다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혜다. 그래 말씀드린 건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자꾸 스토리를 꿰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에서 이제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말씀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것을 어떤 스토리로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꿰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시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날 일을 막 이렇게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성도들을 교회를 격려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신앙을 지키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또 그리스도께서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이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셨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쭉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그런데 역사서 안에도 역사서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그 역사서 가운데도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서도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가스는 사랑에 관한 교훈시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남녀가 나오니까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가정을 이렇게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때도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게 보여주는 이제 그 시청각 자료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비밀이다, 각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이요.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서 온 피조물과 또 하나를 이룬다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이런 게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울의 이런 글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잘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내 아내와 나와의 그런 사랑, 내 자식과 혹은 내 부모와,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 형제들과 교회 이제 지체들과 이제 그런 하나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피조물을 통일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또 너희도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제 이루시는, 그래서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이 사랑의 그 위대함, 결말, 이 사랑의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부터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 근본,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엄청난 얘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보이는 것도 한참 지나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도 우리 인간과 이런 그런 남녀의 이런 아주 원초적인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이런 그야말로 원초적인 사랑은 그저 아주 이런 정말 세격적이고 욕구 충족이고 이런 아주 소위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그냥 사랑의 이름으로 그냥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산다든지 이런 또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를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별로,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이 않은, 이게 이제 죄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한 요인이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 이제 한 부분으로 이제 저희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모든 관계들이 그런 이제 아주 귀하게 느껴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소중하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성숙할 것인가, 관계가 성숙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관계가, 바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이것이 의거든요.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죄지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 다 받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린다 하는 아주 이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기초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큰 이제 사랑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늘 이제 가지고 이제 그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오늘 아가서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제 누릴 것인가,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고민스럽게 아가서 이렇게 읽으면서 제 기억에는 아가서를 읽은 기억이 고등학교인가 이런 막 다닐 때 아니면은 약간 이후에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그때 좀 그때 이뻐 보이는 여인들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막 아가서 읽고 무슨 이런 말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지도 보고 그 기억밖에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아가서를 몇 번 읽어는 봤을 텐데 참 읽을 때마다 좀 이제 어렵다.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은 또 어렵죠. 유방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 읽기도 좀 읽기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박찬호 웃음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읽기도 좀 불편하고 막 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참 좀 세속 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어쨌든 사랑이 온전한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은요. 이제 13절 보시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게 또 원문으로는 돌아라. 그래 이제 돌아오라 이러면은 어디 멀리 떠난 사람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멀리 떠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게 돌아오고가 아니고 돌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야 돌아라 우리가 도는 너희를 보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춤을 추는 그런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지 아니면 빙빙빙빙 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전에도 우리가 춤이라고 그러면은 또 댄스 이래가지고 어디 이 아니라 강강술래 같은 이러면 춤추는 거잖아요. 손잡고 빙빙 돈다든지 아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11절부터 보시면요,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남자 같아요. 그죠? 남자 같은데, 그런데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그러니까 수레는 귀한 백성들의 수레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 위에 이제 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레를, 이것을 어떤 결혼식 할 때 어떤 이런 이제 무슨 신랑이 타는 수레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걸 봐서 어떤 전쟁에서 이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선 축하 파티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런 파티 장면인 것만은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파티인지 이게 11절 12절에서 훅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근데 결혼식 하는 것은 앞에 또 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상황이 결혼식이냐 아니면 개선 행렬이냐
뭐 이런 것에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그 분석, 그거 제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잘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막 이러니까 막 좀 그 시세 말로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이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를 좀 딱 해주시면은 딱 보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는 그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어떤 이제 파티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서 그래서 돌아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것도 남자가 하는 얘기인지 이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그 연애하는 연인이 말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은 또 앞에 돌아라는 술람미 여자야 돌아라 하는 것은 이제 기뻐해라 하는 이런 연인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술람미 여자야 돌아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는 또 옆에 이제 남성들 얘기고, 그리고 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또 이 연인이 남자가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들 또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파티의 그 주인공은 이제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그래서 그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술람미 여자라는 것도 이러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술람미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술람미 사람, 그 술람미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 뜨면은 돌아라 술람미야 돌아라 이래야지 술람미 여자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막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술람미를 그냥 사람 이름으로 그냥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 막 듣고 배우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어떤 종족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수냄 여인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건 같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어근이 같아요. 같고 솔로몬은 남성이고 술람미는 여성으로.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라는 말이 평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도 이제 그래서 이름을 그냥 솔로몬의 연인이니까 술람미 어근도 같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제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솔로몬과 술람미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한 건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솔로몬과 누구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지혜를 이제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도 이제 이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가 솔로몬,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솔로몬처럼 많은 여인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내 이 사랑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제 이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라는 말 뜻이 이게 이제 그래서 말 뜻으로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술람미 여자는 이 지금 남자에게 있어서 연인인 이 술람미 여자는 사실은 이게 평화스러운 자 혹은 완전한 자, 이 술람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인에게서는 자기의 그 연인이 이 남자에게서 이 연인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자.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그 남자가 한 얘기를 꾸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술람미라는 것입니다. 아주 제일 완전한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뒤에 이제 돌아오고 돌아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하는 것은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은 이제 남성들이지요. 남성들인데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마하나임은 이게 군대 장군 할 때 마하나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창세기니까 그게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뜻은 두 진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진영. 원래 뜻은 장막 이런 말인데요. 회막, 장막. 이게 점점 뜻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확장이 돼 가지고 이제 장막을 이렇게 치고 있는 데가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하나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쌍수 이제 두 배 할 때 마하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하나임은 진짜 두 진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슨 장군이 이렇게 오면 파티를 할 때 아마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막 춤을 추는 여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왜 하고 있느냐? 내 애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왜 마하나임에서 그래서 이게서 마하나임에서 우리 성경은 마하나임에서 이걸 어떤 지명으로 어떤 지역으로 얘기했는데 지역이라고 해요. 어쨌든 마하나임이 보여주는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은 어떤 그런 파티에 있어서 두 진영이 두 그룹이 두 무리가 함께 막 춤을 추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지 마라. 내 애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 보시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쭉 이렇게 읽어 보면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여인을 향해서 자기 애인을 향해서 하는 아주 이런 아주 사랑의 이런 표현들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은 별로 말씀드리지만 앵두 같은 요래 하면은 그런데 여기는 코도 막 다메섹을 향한 네바는 망대 같아. 이제 이게 그때는 아름다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미사육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하는데 이게 작다는 건지 큰다는 건지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코 끼면 사과 냄새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그 여인이 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남자의 이런 그 사랑의 눈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인이 반응을 하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런 이제 이런 표현도 그때는 이제 대가족이니까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네에 들러가서 동네에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 보면요.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어디에서든지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친근하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 식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형제였으면 그냥 어디에서나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 같고요. 계속 이제 여인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도 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이제 드리고 그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무슨 교훈을 받았을까요?
그래 주석하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교훈이냐? 그냥 이거는 이제 원어가 다른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랑을 이제 남자가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니까 남자의 그 리더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제 여인이 독백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라.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사랑은 어떤 절대적이고 그렇죠. 그 수많은 그런 사람 중에서도 이제 종려나무 같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려나무처럼 이제 우뚝 이렇게 솟는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보여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은 아름답고 막 이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쭉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표현들도 보면은요 아주 당당하고 또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런 표현이 주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형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이제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 평생의 이제 어떤 이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되겠지요. 쉽게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읽으시면서 하여튼 전해져 오는 그 사랑의 느낌을 여러분 정답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짝지어준 또 관계를 맺어준 여러 사랑의 관계에서 오늘도 또 만나게 될 그런 여러 관계에서 주님의 이 사랑이 이제 묵상한 대로 잘 적용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